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람브란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림을 그릴 때에 꼭 자기 얼굴을 삽입하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테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저기 보시면 렘브란트의 얼굴이 그 많은 회중 중에 한 분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탕자의 비유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도 자기의 얼굴을 거기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했을 때에 성난 군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얼굴을 저렇게 그려놓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라고 하는 수많은 군중 중에 나도 역시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했던 것이 즉 예수 믿기 전에 사울 같은 모습을 누구나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왜 은혜인지 예수님 믿고 나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주의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그 저주를 퍼부었던 가장 극악무도한 인간이 십자가의 죽음을 다는 그 형벌이 우리에게는 찬양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 두 가지 역설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극악무도한 죄인, 정말로 나쁜 죄인들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반역자라든가 매국노 같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을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십자가의 예수가 찬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없애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올 걸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만약에 반대하던 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자기들은 가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명기에 보니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게 됩니다. 21장 23절에 보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예수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죽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신성모독죄 혹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참소합니다. 예수님을 그 죄를 갖다가 없는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죄를 만들어서 씌웁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예수를 죽게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데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INRI, 인리라는 것인데, 이것이 유대인의 왕, 예수가 죽었다라는 조롱 섞인 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멸관위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십자가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고 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구원의 언약과 약속이 십자가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신명기에 죄인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 때문이다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설명을 합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누구든지 죄를 지면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성도님들을 어려운 말로 속량해줬다, 자유롭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드디어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 기뻐하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저주, 율법으로 갖고 있는 형식들이 철폐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10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면 예수님은 10억 번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번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을요 H2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소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용접할 때 불로 쓰이는 것이 산소입니다. 그리고 수소는 그 자체가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라는 불하고 쉽게 얘기하면 수소라는 불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H2O,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금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소금은 나트륨하고 염소가 합해지면 소금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나트륨은요 그냥 독극물입니다. 그리고 염소도 먹으면 죽습니다. 두 가지의 독극물이 만났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소금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 불과 같습니다. 산불을 저지르면 막 산불이 나면 막 산에 달라붙는 것처럼, 온 산이 불로 타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처럼 문제하여 우리도 불 같습니다. 사고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불이 변하여 물이 되듯이 생수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나트륨과 염소는 사실 알고 보면 독극물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만나니까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혼자 있으면 독극물과 같습니다. 온통 우리 머릿속에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독극물 같은 우리 입술, 우리의 생각도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은혜 때문에 소금처럼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소금처럼 살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은 소금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총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느리가요 시집살이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었대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지혜로운 분이었나 봐요. 물을 팔팔팔 끓이더랍니다. 먼저 그 물에다가 세상에 어머니가 갑자기 계란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당근을 첨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소금을 확 부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냐고. 이 팔팔 끓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계란 같은 사람이 있고 당근 같은 사람이 있고 소금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근 같은 사람은요 물 딱딱하죠. 그런데 고난에 들어가면 물렁물렁해집니다.
고난만 만나면 약해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계란은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그런데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계란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면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엄마가 나보고 계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보다 했는데 엄마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계란이나 당근보다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라. 소금을 뿌리면 소금물로 변해지는 것처럼 그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소금이 되어서 너희 집안을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꾸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향기를 흩날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당근 같은 인생도 아니요, 계란 같은 인생도 아니요, 소금 같은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불같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생수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독극물 같은 사람들조차 우리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금과 같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변화, 능력의 축복, 이것이 예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침례를 받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독극물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말씀을 보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죽음 내 죽음 됐다라는 것이죠. 물침례를 받고 불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고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원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케 하셨으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진리 되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만 만나면 우리는 저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평강과 희망으로 변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럼 헛되이 죽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께서는 저주의 대가를 자기 몸으로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요, 예수님이 저주의 대가를 사탄한테 지불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의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영화를 보면 또는 만화 같은 거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못을 여기다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 못으로 사람을 받아 죽인 것이 아니라 30cm 정도 되는 정으로 이 여기가 아닌 여기다가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무게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다 박으면 그냥 손이 찢어져서 손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을 큰 정에 맞으면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한 번 더 묵상하는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사람들이 명명했습니다. 어찌 십자가의 은혜를 한 주만 생각하고 끝내겠습니까? 평생을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가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복이 성경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은 나만 받아서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믿지 않은 이방인에게까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아시아 동쪽으로 가지 않고 고대 근동 이 지역에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복음이 가는 나라마다 이상하게 복을 받습니다. 스페인이 가장 잘 나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할 때입니다. 영국이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땅은 영국이 해가 져도 호주도 영국 땅, 카나다도 영국 땅, 인도도 영국 식민지, 홍콩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열심히 믿었을 때가 예수 충만할 때요, 가장 은혜와 복이 충만한 인생을 사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 나의 절정기가 다가올까요? 언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지지 않는 축복을 찬란한 빛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나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즉 이방인들에게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제 뒤에 있는데요, 보시면 십자가는 플러스, 더하기입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 인생에 큰 더하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골고다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졌던 길이 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면요, 사람이 플러스 십자가를 이렇게 옆으로 짊어지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가지고 옆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플러스 십자가가 옆으로 기울어지니까 곱하기 십자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좋든 싫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줘서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하게 되면 200만 원 되죠. 그런데 100만 원을 곱하기 100만 원을 하면 10억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하나 더하고 산다라는 더하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조금 무겁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곱하기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에게 따른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첫 번째,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다 부인하고, 두 번째,
우리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가 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짊어지라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자녀나 부모님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이죠. 남들이 다 안 좋아하는 우리 회사, 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회사를 내가 짊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살리는 것이 나의 십자가라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짊어지기 원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마시고 다 같이 짊어지셔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힘들게 짊어졌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의 곱하기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곱하기 인생을 알겠습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곱배기로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 흔들고 누르고 넘쳐서 돌려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나아가 1000배, 10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부인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짊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태도, 십자가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곱하기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은요, 마약 거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나쁜 사람들이 쫙 옆에 서 있다가 마약을 갖고 오면은요, 이게 밀가루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검사를 합니다. 혹시 쓰레기를 담아왔나 관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쓰레기를 담았으면 거래를 안 하죠. 총을 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많이 영화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좀 틀립니다. 사람들의 거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막 총을 준비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교환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십자가를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를 내어놔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안에 더러움을 노출해도 우리 주님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면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십자가 앞에 서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 뒤에 있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늘 십자가 앞에 나와 소원을 아뢰시고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같이 해볼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런 기적들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을 수 없는 병이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성령님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 받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방언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화명성전에 성경 말씀을 강의를 하는데 몇몇 분들이 아직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의 종들이 간절히 기도를 해주니 그 자매들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 결국 방언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선물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정현자매님 요즘 열심히 봉사를 해서 제가 좋은 선물을 사서 정현자매에게 줬습니다. 근데 정현자매님이 어떻게 목사님 주신 선물을 어찌 받겠습니까? 라고 거부하면 정현자매의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이 선물이 자매님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어찌 선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저 많은 영적인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사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났노라고.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고 성령을 부어주사 질병이 떠나가고 만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마치고 지금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요, 유치원 아이랑 대화하는 게 어렵습니다. 먼저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서 얘기하는 것보다 자세를 낮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가 뭘 좋아할까? 유치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1번 복음의 진리, 2번 사탕. 정답, 사탕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사탕을 가지고 애게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이들 대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10분 이상 대화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 나의 관심사하고 유치원 아이의 관심사가 많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째, 우리와 눈높이를 똑같이 맞춰주십니다. 우리가 뭘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 어떤 게 죄인의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멀리서도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의 깊은 것도 통촉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알고 계시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끊임없이 희망과 용기를 주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왜 이 무엇 때문에 고난 주간을 지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맡은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은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그리스도 영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눈이 너무너무나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 볼 때 쓰는 안경, 멀리 볼 때 쓰는 안경을 세상에 2개나 갖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아이고 나는 눈이 나빠서 이 안경을 2개나 싸가지고 다니구나 라고 스스로가 별로 못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나쁜 사람이 총을 쐈습니다. 총을 맞았는데 감사하게도 죽지 않고 끝까지 연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때는 안경집이 철로 된 안경집인데 그것을 가슴에 넣고 연설을 할 때 총이 거기에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안경집을 열어봤더니 그 철은 다 무너졌고 뽀개졌고 그 안에 있는 안경까지 다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평상시에는 쓸모없게 여겼던 안경집이 내 생명을 구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쩔 때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거 좋지만 예배 끝나고 회사에 가면 너 교회 갔다 왔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술집에 가면 예수 믿는다며? 나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어요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그 환난과 고난은 변하여 즐거움과 축복이 되는 약속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누구나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십자가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잠잠히 묵상하시고 단순히 더하기 십자가가 아니라 곱하기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오히려 기쁨으로 짊어지고 한 주간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유명한 시인의 시를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박두진 선생님이 갈보리라는 시를 적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 있었는가? 뜸을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애어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매어 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라는 시입니다. 여기 박두진 시인의 외침 어떻게, 예수님은 이 어떻게를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속물, 대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 주만큼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플러스 인생을 넘어서서 곱하기 인생을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십자가가 주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없애주셨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죽음의 대가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하신 복이 성취되며 이방인에게도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 이 땅에서 누리시고 나누시는 모든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